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 사귐,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어떻게 친밀함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간결한 영적 언어로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풍성하게 세워주는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요한일서 책을 남긴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안에 이 영생을 잊는 것을 너희가 이 책을 통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 가장 크게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과 또 자신이 쓴 다른 책인 요한복음의 목적이 조금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와 더불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고, 요한일서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 그는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요한일서 전체의 서론으로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세 가지 목적을 순서대로 우리 1, 2, 3, 4절에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생명이고, 둘째는 사귐이고, 셋째는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일 뿐 아니라 사도 요한의 영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또 확신하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을 가지며 그 사귐을 통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고 살아갈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언급하고 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의 영성의 핵심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생명입니다.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본문이 이야기하는 생명은 1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과 생명을 연결하여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설명하고 그 글을 해석했다면 요한일서에서는 말씀보다는 생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에 초점을 두어서 그 생명이 그냥 떠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보았다, 만졌다, 들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생명이 그냥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은 단지 지식적이고 정신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전인격적이고 전인적인 경험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경험과 같은 확실한 체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요한일서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체험이 동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순간까지나 변하시지 않고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가 다르더라도 그 체험이 같은 것은 이 객관적인 진리에 기초한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 객관적인 체험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할 때, 즉 인격적인 만남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별로 흥분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흥분되세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온다는 것이 흥분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흥분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이 생명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경험을 혹시 이러면 안 되지만 혹시 잊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있는데 그때 그 경험이 기억이 안 나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뭐가 있죠? 찬양이 세상에 귀한 분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냥 찬양할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심을 우리는 선포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가시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하여 죽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귐입니다. 사귐.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귐의 성도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단지 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과 교제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귐 이전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과 2절,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 인간이 누렸던 가장 특별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 특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볼 수 있는 것. 3장 8절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선악과를 먹기 이전까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제약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되는 그 죄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하여서, 아까 9절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주님을 피하여 나무에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중학교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밤 늦게까지
그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이랑 저랑 둘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면 컴퓨터를 하루에 1시간밖에 못 하는데 나가셨으니까 이때다 하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한참 컴퓨터를 재밌게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도 빠르게 다다다닥 거요 컴퓨터를. 그러고 홀랑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방문을 슬쩍 열어보고 아 얘들이 자는구나 생각하시고 문을 닫습니다. 왜 저는 아버지가 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컴퓨터를 끕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빠 왔어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후다닥 컴퓨터를 막 끄고 안 꺼지면 그냥 멀티탭 전원을 팍 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너 컴퓨터 1시간 만에 했는데 어겼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의 얼굴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 또한 우리에게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인하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체 장기 중에 연약해지면 병원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장기를 사서 장기를 바꿉니다. 그런데 모든 장기가 다 망가졌을 때 그때는 스스로 회복할 힘도 없고 장기를 하나만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을 이식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힘으로 생명을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라는 수술대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를 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망가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의 여부입니다. 3절에서 하는 말씀하는 그 사귐은 이때 당시 사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뜻은 교제가 있고요. 참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한다, 하나님과 사귄다, 사귐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귐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교회로 나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사실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성경에 이런 말도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제가 놀란 부분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엇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나만 놀라운가 봐요. 반응들이 없으세요, 여러분? 피곤하세요?
놀랍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우리는 쉽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다음 질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히 사귐을 하고 있는가? 나의 매일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과 나는 동행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그냥 앞서 나가면서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찬양, 첫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가 우리들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인 사귐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제를 나누고 계시다면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경건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지 행동만 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비전이 닮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 교제합니다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귐이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며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설교 서두에서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생명이었고, 두 번째로는 사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나누는 사귐 속에는 넘치는 기쁨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내가 만남으로써 그분과의 사귐을 통하여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넘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이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능력의 말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란 감각적인 즐거움, 그냥 유쾌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힘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천적인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강력한 힘이 되는 기쁨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더 이상 주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환경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환경이 주는 기쁨이 있지만 그 환경이 달라지면 그 기쁨은 사그러져 들어갑니다. 건강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건강이 주는 기쁨이 있지만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면
그 기쁨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집니다. 물질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주머니가 두둑하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막 뭔가를 사고 싶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고, 그런데 그 물질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괜히 하루가 우울하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를 다시 만난다면, 아니요, 네가 나를 만난다면, 내 딸아, 내 아들아, 너희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생길 텐데, 그 기쁨은 그 어떤 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력한 힘, 이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이 기쁨을 맛볼 때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올무와 어려움이, 고난과 시련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삶 속에 내주하사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태까지 기다리셨는데 잠깐 기다리는 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루 지난다고 달라질 거 없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러 지금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속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체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원한다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귐을 가지기 전에 우리는 결코 기쁨을 알 수가 없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믿음 생활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만일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면 자신이 경험한 사귐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부끄럽고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전도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사도 요한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경험한 사귐에 초대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발버둥 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충만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 뒤에 보이고 있죠. 우리 교회 충만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시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써있고 그 밑에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생활아, 헌금의 생활아, 전도의 생활아.
우리가 이 주보를 그냥 받을 때에 그냥 주보 주시는구나. 오늘 예배 순서가 이렇구나. 하야찬양팀이 찬양하는구나. 찬송가는 몇 장을 하는구나. 본문 말씀이 무엇이구나. 누가 기도하고 누가 예배하고 누가 설교하는구나. 수요일 설교는 누가 하는구나. 그렇게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좀 살펴보세요. 주보를. 주보 맨 첫 장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그 밑에 기록된 세 가지. 예배의 생활아, 헌금의 생활아, 전도의 생활아. 그냥 보기 좋게 그냥 빈칸 냅두면 안 되니까 써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입니다.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숙제가 무엇이냐? 예배의 생활화라는 것입니다. 헌금의 생활화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생활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고 그 사귐을 통하여 기쁨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를 너희가 믿는다면 나와라는 겁니다. 내 앞으로 나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나를 만나고 나와 좀 교제도 해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줄게.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을 너희에게 줄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앞으로 좀 나와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부탁이 있습니다. 정말 2021년 한 해는 우리 정말로 예배 생활화 목숨 걸어봅시다. 정말 다른 것 주저하더라도 예배 나오는 것만큼은 주저하지 말고 나와봅시다. 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포기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니네 헌금이 목적이 아니냐?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 생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에 교회 목사, 목회자들, 사역자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돈에 미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목숨 걸고 예배드리려고 하지. 아니요.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에 감격하여서 나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만큼은 정말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 봅시다. 2021년 52주 동안 드려질 그 예배, 여러분이 그 예배 자리로 나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삶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주변 지역이 변화될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예배 목숨 걸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표어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배 목숨 걸고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드리고 그리고 전도하며 100명 데려오라 이게 아니라 내 옆에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며 그렇게 시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 사귐,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체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정말 우리들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게 허락하시며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뿜어져 나오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져달라고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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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허락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